오늘은 월삭기도의 둘째 날로 오늘 룻기 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논리학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개의 사례나 경험으로 전체 또는 전체의 속성을 단정짓고 판단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고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각각 코끼리를 만진다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는 그 코끼리는 줄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난 다음에 코끼리는 기둥이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어떤 이 귀를 만지고 난 다음에 코끼리는 부채다, 부채 모양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몇 개의 사례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기도는 몇 번의 기도 응답을 한 후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아주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기도가 자기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고 기도는 항상 응답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크게 실망하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가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자신의 이 몇몇 경험을 가지고 모든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공식을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를 원래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기도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정의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그 공식대로 자신이 세운 공식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신앙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또 이런 어떤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반화의 오류에는 그 성공지상주의를 성공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시킨 생각의 결과인데요. 오늘날 곳곳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인의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거나 또는 어떤 청년이 좋은 직장에 취업에 성공하거나 좋은 대학에 갔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또 안정된 직장이나 또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못하거나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고 또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어려움이 없고 잘 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엘리멜렉. 우리가 성급한 일반화로 성공한 것이 축복이고 또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거다 하는 이런 일반화의 오류가 문제가 일반화의 오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리고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삶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성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공한 사람의 삶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어제 본 것처럼 엘리멜렉은 어둡고 영적으로 혼탁한 그 사사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이름으로 고백하면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어려운 기근을 돌파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이 모압 땅에서 급사하고 말았죠. 또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남편이 없는 이런 가운데 두 아들을 아주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그 낯선 모압 땅에서 싱글맘이 되어서 그 두 아들을 잘 키웠고 또 키운 후에는 그 두 아들을 예쁜 모압 여인들을 얻어서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나오미의 애씀도 결국은 두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고 또 그 두 아들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자신은 청산가부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이 삶 역시 그 하나님의 축복은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공식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아주 철저히 실패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는 이런 엘리멜렉이나 나오미 또는 룻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삶이다.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실패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삶 같아 보이는 이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들의 그 비극적인 삶을 통하여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성공과 실패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과 실패와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나오미와 룻의 또 엘리멜렉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놀라운 성공의 삶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일반화시키고 또 공식화시킬 우리의 생각으로 일반화시키고 또 공식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또 만든 인간의 분류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인간의 그 분류를 넘어서서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분류를 넘어서 계시는, 우리의 분류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계시는 분, 우리의 어떤 분류를 넘어서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생각에는 삶이 끝장이 난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 실패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이 참 그 남편들이 죽고 빈털털이 실패자가 되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무 재산도 없이 아주 이렇게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앉아서 신세한탄만 하면서 우리는 인생에 실패했어. 우리의 삶은 끝장났어. 이렇게 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든 살 희망을 가지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룻과 또 그런 룻을 이렇게 허락하는 이 나오미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주저앉지 않고 나오미 허락을 받아서 룻이 나아갔을 때에 결국 그 밭에서 이 오늘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별로 성공적인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 룻이 이렇게 이삭을 줍는 일을 이렇게 하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힘을 다해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의 상황이 비록 참 어둡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월삭 기도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소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와는 달리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되어지는 상황을 놓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약하게 먹거나 또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이렇게 힘써 감당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맛보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갇히지 않으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안다면 첫째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해나가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갇히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태와 또 조건에 개의치 않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이렇게 이 나오미를 대하는 룻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하니까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면은 참 그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그 나오미에게는 어떤 소망도 이제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그 인생 낭비, 시간 낭비라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오미에게서 어떤 또 다른 자식이 나와서 자기가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그 룻의 입장에서는 완전 고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나오미에게서 어떤 기대도 알 수 없는 존재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오미와 함께 목숨을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선택이 인간적으로 볼 땐 참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고 무모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이 선택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축복 가운데 이렇게 쓰임받고 나중에는 룻이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증조모로 이렇게 증조모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녀의 인생에 펼쳐지게 됩니다. 참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 룻기는 헤세드, 인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푼 것이고 또 나중에 보면 이런 인애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스의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루스를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인물인데요. 그는 베들레헴에 존경받는 이 영적, 종교적 또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압 땅에서 온 아주 우상 문화권이죠. 모압은 우상 문화권에서 온 이방 모압 여인이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돌봐줘야 될 책임만 있는 그런 존재인 이 모압 여인인 룻을 이렇게 자기의 밭에 이 밭에 일할 수 있도록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환대합니다.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녀를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 룻을 또 지켜 보호하게 하고 또 룻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넘치도록 식량을 담아서 보냅니다. 이 인애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룻과 나오미가 자신에게 기업을 물어줄 것을 이렇게 요구할 때에 고민을 좀 하지만 기꺼이 그 기업을 물어주면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인애를 베풀므로 보아스 역시 이렇게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그는 룻을 맞아들여서 아이를 얻게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상태나 조건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또 룻이 나오미를 대했던 것처럼 또 보아스가 룻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인애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그들의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어떤 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인애를 베풀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정말 인애를 베풀고 또 서로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단정짓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보아스가 룻을 대했던 것처럼 룻이 나오미를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어떤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공식화하거나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보이는 상황이나 조건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2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시작해서 또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소망을 품고 또 어떤 경우에든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